명절 지나고 또 추운 날씨이지만 수요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 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의 담임 목사에 대한 호칭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 중에 제일 뭐랄까요? 조금 권위 있게라고 생각하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소개할 때 뭔가 좀 높여서 지칭하면서 부르고 싶은 것이 뭐냐면 당회장 목사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당회가 교회 안에 있는 좋은 뭐랄까요? 최종적인 의결 기구는 사실은 공동의회이지만 교회의 중요한 결정을 하는 그런 모임이 당회, 지도자들의 모임이 당회입니다. 그 당회를 이끌고 책임지고 이끄는 사람이 담임 목사를 당회장이다, 당회의 장이다, 그런 의미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노회에 가면 노회장이라는 것이 있고 총회에 가면 총회장이라고 하는 그런 호칭이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요즘은 상설적인 의미로 합니다만은 사실은 상설적인 의미라기보다는 교회 전통에서 보면 회의를 위해서, 그러니까 총회장은 총회가 전체 모였을 때 그 총회의 회의를 진행하는 의장을 총회장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상설적인 좀 높여 부르는 의미로 교회에 있어서 사실은 당회장은 당회를 할 때 당회를 이끄는 의장을 당회장이라고 하고, 교회에 재직회가 모이면 재직회를 진행하고 인도하는 사람, 재직회 의장으로서의 직임이 재직회장이고, 또 세례교인 전체가 모여서 하는 공동의회를 하면 공동의회를 진행하는 의장이 공동의회장이고, 사실 목회자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호칭은 목사이고, 금오교회를 하나님께서 위임하게 하셔서 담임하게 하신 목사이기 때문에 가장 좋다기보다는 가장 바람직한 일상의 호칭은 그냥 김성호 목사 이렇게 하는 것이고, 대외적으로는 금오교회의 담임 목사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보다 왠지 모르게 당회장 목사님 이렇게 하면 뭔가 좀 높여 부르는 것 같고 좋은 의미로 부르는 것 같은데, 그것은 사실 행정사고나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잘 맞지 않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부를까? 사실 세상 사람들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서, 물론 교회 당회장이 그렇다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회장이라든지 아니면 사장이라든지 이렇게 대장이라든지 무슨 협회의 회장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실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크든 크지 않든 권력을 이렇게 발휘하고 싶은, 부정적으로 하면 권력을 휘두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슨 회장, 의장, 대장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다 보니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합니다. 노력하는데 잘 오르지 못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초조해합니다. 내가 뭘 해야 되는데 못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초조해하고 불안해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또 열심히 노력해서 그 꿈을 이루게 되어지면 잠깐 즐기다가 이내 그 자리를 빼앗길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빼앗길 것 같아서 내 역량이 줄어들고 자리를 빼앗기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심지어
능력 있는 그런 부하나 동료들을 보게 되어지면 시기하게 되어지고, 그 시기가 지나치면 목숨을 빼앗지는 못하겠지만 그 사람을 쫓아내거나 옛날 같으면 정말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능력 있는 부하나 능력 있는 동료들에 대해서 시기하거나 부정적으로 쫓아내거나 그렇게 하는 경향들이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세상 나라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자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또는 소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위치,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든 어쨌든 공동체 안에서 어떤 자리가 주어졌든 그 자리는 어떤 나의 영향력이나 아니면 권위나 이런 것들을 일방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명 또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루시고자 하는 부르시는 소명과 부름을 받은 자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가 어떠하든지 그 자리가 요청하는, 그 자리가 요구하는 그런 사명을, 소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든 어쩌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에서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리를 주는 것은 그 자리를 통해서 물론 권한을 주기도 하지만 왜 권한을 주느냐 하면 그 자리에 합당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그 자리가 감당해야 하는 사명, 소명,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그 성실한 사람은 자기가 맡은 자리에 그 사명을, 자리가 주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자리를 주신 목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전후 배경을 보면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왕으로 세우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 왕을 폐위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이 이 사울을 폐위하려고 작정하셨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왕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백성을 보호하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이르도록 해야 되는데 왕으로서의 그 사울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런저런 핑계대고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또는 백성들을 지도해야 되는데 핑계로 백성들이 두려워서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아니라 그 왕이라고 하는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왕을 세우실 때는 그 왕으로서의 백성을 보호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백성을 다스리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가 왕위에 사울이 수명을 다하면 그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으시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이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부하이요 사위고 충성스러운 일꾼인 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끊임없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어쩌면 자기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백성을 돌보고 외부의 적들로부터 백성을 지키는 것인데 그거는 응급 급하게 일이 생기면 쫓아가고 아니면 다윗을 죽이는 일에 몰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24장 1절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사실은 사울이 블레셋을 쫓아서 간 이유도 다윗을 쫓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블레셋이 외부에 침입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급하니까
사울이 군사들을 이끌고 블레셋과 싸우러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 이제 블레셋과 싸움하다가 그들을 쫓아가다가 이제 돌아가니까, 블레셋이 돌아가니까 돌아와서 있는데 또 누가 다윗이 어디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다윗을 쫓아가는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다윗이 어디 있다 합니다 라고 그렇게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또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쫓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우리는 나를 시기하거나 미워하는 그런 상사를 만나게 되어지면, 또는 그런 미움을 받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그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여러분, 내가 직장 생활하거나 신앙생활하면서 누가 상사가 또는 교회 안에서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담임 목사가 진짜 나를 싫어한다, 나를 시기한다. 우리 부목사님 두 분 다 훌륭하십니다만은 부목사님들이 담임 목사가 맨날 시기해서 진짜 목회와 인격과 이런 거에 대해서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맨날 이상한 일만 시키고 그러면 그 부목사님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도들이, 목회자들이가 그냥 신앙생활 잘하는데 괜히 미운 털이 박혀서 계속 괴롭힌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사실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묵묵하게 정말 충성할 수 있을까요? 이곳이 하나님이 세우신, 정말 나를 이곳에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교회를 섬기도록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그런 마음 가지고 정말 그렇게 충성스럽게 과연 섬길 수 있을까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그러면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이러고는 사직서를 품 안에 넣고 틈만 나면 사직서 집어 던지고 그냥 나는 나갈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성도님들도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옮겼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종종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참 귀한 말씀을 주는 것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울은 전쟁을 잘하는 다윗을 어떻게 하느냐면 군대 장관으로 세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 부들부들 떠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죽이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뒤에 사람들이, 여인들이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다 막 이렇게 해서 하니까 굉장히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 다윗을 젊은 나이지만 군대 장관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왕에게 충성을 다하고 왕이 명령하면 어느 곳에든 그곳으로 달려가서 전쟁을 하게 되어졌고 그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어지니까 당연히 다윗은 백성들과 신하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스라엘 안에 이런 훌륭한 장군이 있고 이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이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시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자신의 왕위를 위협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죽이려고, 끊임없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사울의 끊임없는 추격을 당하면서 도망 다닙니다. 근데 이 도망 다니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을 하고 보채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백성을 구원하고 백성을 보호하고 그 일에 전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왕으로 기름 부으신 그 하나님께 언제 왕자에 오를지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나 왕으로 세워주신다고 기름 부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사울 왕이 자꾸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빨리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시고 나를 빨리 왕으로 세워주셔야 안 됩니까?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힙니까? 라고 그렇게 보채거나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은 자기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언제 왕으로 세우실지 모르지만 기름 부어서 왕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세우셨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그 백성을 보호하고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엔게디 광야에 그렇게 다윗이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이 사울이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잡으러 옵니다. 근데 다윗을 잡으러 가다가 아마 지치기도 하고 또 용변이 급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보니까 한쪽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팔레스타인은 광야입니다. 그냥 나무, 숲 이런 게 거의 없기 때문에 그 광야에 이제 피할 수 있는 데가 뭐냐면 동굴이나 이런 데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합니다. 또 아무 데서나 노상광야나 이런 걸 할 수 없으니까 왕의 체면이 있으니까 그렇게 굴 속으로 가서 용변을 보기도 하고 더위를 피하기도 하고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연인지 모르지만 우연은 아니겠죠. 하나님 인도하시니까 그 굴에 누가 숨어 있습니까?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그 동굴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아무런 그런 두려움이나 어떤 방비가 없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그 굴 속으로 들어갔고, 그 굴 안에는 다윗과 부하들이 그냥 피신해 있는데 이게 웬 떡입니까? 자기 눈앞에 사울이 성큼성큼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무방비 상태에서 용변을 보고 잠시 좀 쉬어설 수 있겠죠. 그러니까 부하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절호의 찬스입니다. 죽여야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무방비 상태에 우리를 그동안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괴롭혔는데 이렇게 무방비 상태에서 우리 앞에 있는 건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주시지 않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어쨌든지 사울을 죽여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부하들이 말을 합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절대 그럴 수 없고 나도 그럴 수 없고 너희들도 사울 왕에 대해서 절대 손을 대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는 그 사울이 아마 약간은 피곤해서 잠이 들었을 수도 있죠. 칼로 그 사울의 겉옷을 옷배를 잘라서 이 조각을 끝부분을 잘라서 베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그러면서도 왕의 복장에 왕을 어쨌든지 해하는 듯한 그런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을 아파하면서 다윗이 그 일을 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어떻습니까? 그가 그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6절 7절에 보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하고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다 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자기 부하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안 그러려고 했는데 내 부하들이 그냥 죽였기 때문에 나에겐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고 싶을 마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정치적으로 보면 사회적으로 그런 세계사의 역사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손에 피 안 묻히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충동질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말합니다. 자기도 그렇게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사람들에게 뭐라 말합니까?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자기도 하지 않고 부하들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는 분명하게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죽이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일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시기하여서 죽이려고 끊임없이 쫓아다니는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나도 안 되지만 너희들도 안 된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울 왕은 어떻게 보면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왕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 자격을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울을 패하고 다윗에게 기름 부으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사울을 기름 부어 세우셨다는 사실만으로도 하나님의 주권과 사울의 왕권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그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에 대해서 손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다윗이 자기의 생각대로 저러의 기회라고 죽였다고 칩시다. 그러면 다음에 어떤 사람이 다윗의 실수나 그런 것을 볼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동일하게 죽입니다. 그게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차이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조금 마음에 안 들고 힘들고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어집니다. 그 사람을 또 죽이고 왕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한 번 그의 권위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에 대한 권위를 인간적인 어떤 생각에 따라서 패하고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사람들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 삶의 전통이 되어지거나 그 가정이나 그 교회의 그 국가의 전통이 되어지면 그 가정과 그 개인의 삶은 불행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존중하면서 자신의 소명에 헌신하는 사람,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는 그것으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은 내가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 쫓겨다니면서 피해 다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름 부어 세움을 받은 왕으로서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확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성도들의 삶이 이 땅 가운데서 왜 자꾸 불평이나 원망이나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냐면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치유되어졌고 회복되어진 사람이라는 사실에 대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과 그것이 더 깊어지면서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의 위협하는 말이나 시기하는 말이나 그런 말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세우신 목적을 따라서 충성하는 삶을 살겠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없으니까 조그마한 일에 상처받고 조그마한 일에 분내고 화내고 그래서 맨날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 건강한 정말 좀 야성이 있기도 하고 건강하고 좀 심지가 깊은 사람들이 되어져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굳건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지키면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격려하고 기다려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누가 이 말하면 그 말 때문에 분노하고 누가 저 말하면 저 말 때문에 분노하고 이러면서 막 내 마음에 감사는 고사하고 막 용서는 고사하고 분노가 맨날 그냥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몇 사람만 공동체 안에 있어도요, 그 공동체는 절대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크고 작은 문제 때문에 그 별거 아닌 문제를 가지고 계속 온 동네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언제가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들과 여행을 가는데 여행 둘째 날에 그냥 어떤 분이 실수를 해가지고 자기가 부끄러웠어요. 내가 한 30명이 여행을 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문제가 없기 너무 행복한 여행을 하고 싶은 마음에 서로를 참 배려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요, 자기가 굉장히 상처를 받은 것 때문에 뻑하면 화를 내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보고 웃었다든지 아니면 나중에 내가 가만 안 둘 거다든지 그렇게 하니까요 10일 내내 여행을 하는 동안 너무 힘든 거예요. 돈 많이 주고 그 이스라엘까지 가가지고 수리안도
가지도 못하는, 일반 사람 잘 가지 못하는 겨우겨우 목사님이 루트를 해가지고 그렇게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갔는데 일주일 내 10일 내 그걸 가지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거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와, 여행은 서로 마음을 이해하고 신뢰하고 그렇게 통하는 사람들이 가야지, 모르는 사람하고 가갖고 한 명 끼가지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막 돈 많이 들고 시간 들여서 간 여행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30명 중에 한 사람 때문에 그 여행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롭게 되어졌다라는 근본적인 우리의 치유와 회복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그 작은 일 때문에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다윗은요, 사울이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요, 우리가 성경에 보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그 도망다니면서도요, 어떻게 하든지 그냥 어떻습니까? 블레셋에 피해 있으면서도, 그게 도망가 있으면서도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의 대적들과 또 싸우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 세우시고 그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그 상황, 지금은 내가 왕이 되지 못하지만 그런 일을 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그 생각이 있을 때에 그냥 쫓아다니는 것은 어떻게 되겠지, 그렇게 하고는 자기에게 맡겨준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다윗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그 옷자락만 빼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라.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용변을 보고 이제 볼일 다 보고 사울이 나갑니다. 자기 길로 가는데 뒤따라서 다윗이 나갑니다. 그리고는 멀리서 다윗이 부릅니다. 사울을 부릅니다. 8절에 보면 부르죠.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사울왕 당신을 죽일 그런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것, 죽일 의도가 전혀 없는데 사람들이 자신을 모함하고 있다고 자신의 억울함을 그렇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금 전에 굴에 있었던 사울은 전혀 알지 못했던 상황을 설명합니다. 당신이 굴 안에 있었죠. 우리가 그 굴 안에 있었습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지금 베어서 내가 들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내가 당신을 충분히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나는 당신을 죽일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죽일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 말합니까? 죽은 개나 벼룩처럼 힘없는 자신, 1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죽은 개와 같고 벼룩과 같은 힘없는 자신을 왜 그렇게 무고히 죽이려고 하는지 자신은 이해할 수 없다. 자신은 사울 왕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겼다. 그리고 다윗은 여전히 사울을 어떻게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11절 보면 내 아버지여 보소서, 자신의 장인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아버지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전히 왕으로서 자신의 왕으로서 자신은 충성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하는 말이 뭡니까? 아주 중요한 말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무고히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억울함과 사울의 죄에 대해서 판결을 누구에게 부탁합니까? 하늘의 참된 왕이신, 하늘나라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 의와 불의에 대해서 판단하여 주실 거라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이 억울하고 자신이 분노하고 자신이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나를 세우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그분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어 맡긴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듭니다. 나는 그랬나 생각을 할 때 사실은 그렇지 못한 때가 참 많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실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설교도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경건 큐티 경건한 걸 돌아보면 적으면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자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듯한 행동을 내 생각대로 반응하고 내 생각대로 조처하고 내 생각대로 했던 부분들이 참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인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긴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내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만큼 내가 뭘 잘못했나 분노하는 마음이 들고,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상대방이 상식적으로 어느 정도만 해도 내가 이해하고 넘어가겠는데, 내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을 넘어서 좀 지나치게 그렇게 한다고 생각할 때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면서 내가 아니라는 것을 내 방식대로 좀 증명해 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윗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지도자나 백성은 다윗처럼 세상이나 교회에서 억울한 누명을 설 수도 있고 억울한 오해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송하지만 세상이 악하기도 하고,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에 합당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감정과 내 생각에 더 충실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권위를 가진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할 때는 어떻습니까? 세상 어디에도 하소연할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윗이 수많은 시편에서 보여주듯이 하늘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토설하고 하소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 단순히 내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불의한 통치자들에게 억울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구하고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의 의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신 단순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사명이 있는 자리라면, 하나님께서 때때로는 그 일을 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참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신앙, 좀 억울하고 그렇게 세월을 보낼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곳에서 나를 세우신 분이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으면서 기다리면서 나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보면 다윗을 향하여서 사울이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사울은 다윗이 그렇게 말하였을 때 사울 왕이 소리 높여서 울면서 다윗을 내 아들아 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사울도 다윗이 얼마나 충성스러운 신하인지 자신의 사위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지 않는 다윗의
의로움을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선대한 것은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네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다윗의 선함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뭡니까? 사실 이 악령이 사울의 마음에 그렇게 역사하게 되어질 때 그 마음이 왜곡되어지고 참 그렇게 잘못된 길을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 사울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충격적인 말을 하는 것이 뭡니까?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이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울이 지금 다윗을 쫓아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그 입에서 하는 말이 뭡니까?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로 통하여서 내 나라가 견고히 설 것이다 라고 그렇게 20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가 왕이 되거든 내 후손들을 멸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울은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알았을 겁니다. 자기가 강하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더더욱 다윗을 보호한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권위를 내려놓고 싶지 않은, 자기의 왕자리를 빼앗기고 싶지 않는, 자기의 왕자를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은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하심보다도 자기 생각에 더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울이 다윗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울은 봅니다. 다윗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이 또 어떻게 합니까? 뒤에 보면 또 3일상 넘어가면 또 죽이려고 쫓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입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다시 들려주시는 겁니다. 위로하시는 거죠. 너가 왕이 될 것 분명히 안다. 그래서 다윗도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는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실 것에 대해서 내가 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에 그건 사울 왕도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 왕도 인정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세우실 것이구나 라고 하는 위로를 받게 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자신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서 불의한 통치자들의 그런 어떤 의해서 억울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도록 구하고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을 죽음의 세력을 이기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왕으로 당신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팎에 있는 악인들의 핍박과 시기에도 우리는 자리에 상관없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명에 묵묵히 헌신할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와 의로운 통치 안에서 어느 순간 그 소명을 위한 자리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이 된 것 아닙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할 때 사울이 죽고 난 뒤에 하나님은 그를 유다의 왕으로 세우시는 거죠. 그리고 얼마 뒤에 가서 북쪽 이스라엘도 그렇게 북쪽 있는 지파들도 다 통합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명을 다하면서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 마침내 그 자리에, 그 소명에 합당한 자리를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윗과 예수님처럼 주어진 소명에 더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 그 자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리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우리를 부르신,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일에 대한 것입니다. 교회에 목사가 되어져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바른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한 자리입니다. 장로님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그 장로의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장로의 자리로 나를 세우셨을 때 내가 장로로서의 감당해야 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권사로서, 안수집사로서, 내가 교사로서, 찬양대원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신 그 자리, 그곳에서 내가 이런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목사로서 가장 비참한 삶은 목사로서 목회 어떤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성도들을 세워가는 일에 실패하고 목사의 자리를 통해서 자기의 안위와 평안을 구하기만 한다면 그건 가장 비참한 목사일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의 자리에서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직분이 크면 클수록,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그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면 그만큼 두려운 것입니다. 자리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밖에 사람들에게 그냥 밟히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사람들에게 밟히는 것처럼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성도가 성도의 삶을 살지 못하면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금호교회가, 오늘 이곳에 기도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이, 아니 우리 금호교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 금호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세상 가운데 꼭 필요한 교회의 건물과 사람들의 모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그런 성도들로 아름답게 세워지고 사용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께서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큰 것으로 내게 갚아주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이 밤에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밤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가지 기도점을 가지고 한 2, 3 정도 기도하며 나갑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자리를 주시고 역할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신 소명과 사명을 좇아서 잘 감당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